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호흡과 생명을 주관하셔서 하루를 저희에게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시며 오늘을 섬세하게 인도하시오니 저희의 마음과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풍성한 주님의 손길로 인도해 주셔서 충만한 결과가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의로운 주님의 손길로 저희를 다스려 주셔서 공정한 마음으로 한 날을 살게 하옵소서. 인자한 주님의 손길로 저희를 쓰다듬어 주셔서 자비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저희가 기쁘게 따르며 감사가 가득한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평화를 저희가 나누며 웃음꽃이 피어나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저희가 힘입어서 오늘도 세상에 주님의 손길을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소망의 손길로 채워지게 하시고 오늘도 치유가 나타나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점진적인 아름다운 생명의 능력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진찰 받으시고 약물이 투여되고 계속해서 치료 과정들을 찾아가며 또 재활하실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소망으로 이끌어 주심에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병상이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드립니다,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쁜 병균이 물러가게 하시고 잘못된 부분들이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찬양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름답게 사랑으로 고백드리는 귀한 저희 모든 사람들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옆에서 병간호하는 우리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족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연장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게 하시고 가족들의 마음에도 힘들고 외로우지 않도록 성령께서 크신 능력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장래를 향해서 힘차게 출발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며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 열심히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공부하여서 좋은 결과가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앞날을 위해서 준비해 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새기는 학업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건강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에 선한 능력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어서 밝은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장래 때문에 걱정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믿음의 시간으로 승리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여러 가지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결실이 맺혀지게 하시고 그 준비 과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적하게 잘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요한 일정을 앞둔 우리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열심으로 또 주의 주시는 큰 꿈을 가지고 이 일정들을 잘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터가 날마다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이끌어 주심에 그 일터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이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함께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게 하시고 또 같이 일할 때 마음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꿈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앞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일터가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사업처도 가게도 직장도 또 학교도 오직 주님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모든 삶의 통로들이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매매와 거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사오니 붙잡아 주셔서 좋은 결과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매매가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고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도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갈 때에 선하게 지켜주시고 가는 발걸음이 가볍게 하시고 다시 돌아올 때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정으로 사회로 돌아와서 이 출타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흔들림이 없게 도와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거룩한 빛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여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의 목도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혈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심리학자 웨인 다이어가 45년 전에 출간한 아주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행복한 이기주의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래에도 개정판이 나올 만큼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즐겨 읽는,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은 행복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하면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하고 자기를 사랑할 줄 알려면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자기 인생 사는 것을 놓치지 말라라고 주장합니다. 그의 말대로 우리는 어떤 일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주변 상황에 또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끌려다니는 그러한 생활은 결국 자기를 힘들게 하고 나중에는 후환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선을 그을 때는 나와 상대방 모두를 위한 일이어야 합니다. 선을 긋는 게 나만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판단과 행동이 아닙니다. 성경은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것이 진짜 행복이 되지 못함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덕이라는 개념으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덕이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어야 하고 나아가 나와 상대방을 살리는 일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덕이 행복보다 위의 개념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찾으려고 이기적으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덕스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행복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덕을 추구하다 보면 나도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남도 도움이 되고 행복해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되게 하신다.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기주의는 자신과 공동체를 망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기주의는 인류가 오랫동안 알아왔던 일종의 죄성의 병입니다.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 이 상황은 이기주의를 더욱 강하게 선동했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당신 안에 신이 있습니다. 당신이 곧 신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곧 그게 진실입니다. 이런 나 자기 중심적인 이기성을 굉장히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사회가 이기심 때문에 겪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서로 불편한 것, 너무 힘들고 잘 알지만 말을 못할 뿐입니다. 그 사람만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나도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불편하다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불편하고도 말하면 오히려 내가 더 이상한 취급받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매일 일어나는 다양한 뉴스를 들여다보면 대부분 이기심에 의한 고통입니다. 이기주의는 전염병 수준의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다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다툼이라는 단어 원래 뜻이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경쟁하다입니다. 그래서 이기심, 다툼, 싸움 이런 단어들은 모두 자기 중심이라는 같은 어원에서 출발했습니다. 나 자신을 살피는 것은 자기 관리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타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 그것은 이기심이고 그 결과는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이기심의 최대 단점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기심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불평과 불만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얻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만족을 모르게 만듭니다. 반대로 위로부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성결, 화평, 관용, 그리고 양순, 긍휼, 편견 없다, 거짓이 없다. 이렇게 몇 가지의 특징이 나옵니다. 근데 이 표현 모두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성결은 관계가 서로 투명한 것을 말합니다. 화평은 관계가 안정되어 있다. 관용은 관계가 넉넉하다. 양수는 성경 언어로 두 언어로 이렇게 복합 언어가 되어 있는데요. 조은과 신뢰가 붙여져서 양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순이라는 것은 관계가 선한 신뢰로 엮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긍휼은 관계가 자비롭다. 편견 없다는 관계가 왜곡되거나 삐뚤어져 있지 않다. 거짓 없다는 성결과 비슷한 뜻으로서 관계가 명쾌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람을 대하는 지혜는 나 중심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를 좀 더 깊게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이타적인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하늘에서부터 받은 지혜고 사람을 대하는 지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이기심을 극복하는 처방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먼저 우리들을 친절하게 초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친절하고 우리를 섬기러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 이스라엘에서는 한 번도 멍에를 지어보지 않은 어린 소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훈련 방법은 바로 나이 많은 소, 그리고 경험이 많은 소와 어린 소를 같이 이렇게 묶어주는 겁니다. 엮어주는 겁니다. 이때 나이 많은 소 쪽에다가 덧끈을 좀 강하게, 좀 세게 묶어주고 어린 소, 경험이 없는 소는 끈을 좀 약하게 묶어줬습니다. 이 말은 나이 많은 소가 더 활동을 많이 하라는 것이고 나이 적은 소는, 그러니까 어린 소는 활동을 좀 느슨하게 여유 있게 하라고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이 든 소하고 어린 소를 묶어주면 그 일은 대부분 나이 든 소가 많이 했고 어린 소는 그냥 같이 따라만 다니는, 그래서 그 자기보다 위에 있는 소, 그 나이 많은 소를 이렇게 느낌으로, 몸으로 이렇게 일을 배우는 그러한 가르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더 많은 짐을 우리를 위해서 지어주시면서 너는 나를 의지하고 나와 동행하자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 수치심, 징벌, 죽음, 이 인생의 모든 짐을 다 거의 져주시면서, 아니 100% 져주시면서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라.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이런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랑을 내가 깨달았다면, 이런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나는 결코 나만을 생각할 수 없는 생활이 됩니다. 사랑의 본질은 절대 이기적이 않습니다. 사랑은 나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말 자체에는 나만을 생각한다는 이런 뜻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져주셨듯이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의 모든 것을 다 짓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상대방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헤아리고 배려할 줄 아는, 그리고 그를 한 번 더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게 됩니다. 사랑은 관계를 세우지만 이기심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사랑은 타인을 살리지만 나도 살리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이기심을 좋게 포장하고 이기적으로 살아도 된다, 당신은 이기적으로 살 필요가 있다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이기심은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멀리해야 할 행동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숙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행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사랑의 삶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배려와 은혜와 공휼과 자비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깊게 사랑하시고 먼저 초청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이 이 초청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